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가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커피는 좋은 것인가요? 혹은 라면은 좋은 것인가요? 하고 물어본다면 커피와 라면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저는 왜 커피가 좋은지, 왜 라면이 좋은지를 열심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커피와 라면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커피가 안 좋은지, 왜 라면이 좋지 않은지를 열심히 또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율법의 역할과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닌 한계와 율법이 참으로 가리키는 것에 대한 강조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영단번의 제사를 말합니다. 율법이 지닌 한계를 초월하시고 참으로 율법의 완성이시면서 온전한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장차 올 좋은 일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으로서 비록 한계를 지니고 참된 본질은 될 수 없지만 율법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해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데 어느덧 벌써 4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겨울 언제 끝나나 하다가 이제 겨울 끝났나 싶었는데 벌써 4월이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추워서 제가 아내와 딸하고 같이 산책을 한 번도 못 나갔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봄이 오고 겨울에도 좀 햇살이 좋을 때, 날이 따뜻할 때면 짧게라도 가볍게 산책을 걷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걸을 때 앞서서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그 그림자만 봐도 함께 걸어가면 그냥 서로의 그림자만 봐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길,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설레고 웃음이 나오시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림자의 주인 때문에,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그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림자의 주인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너무 좋은 것처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비록 그 율법이 지닌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셔서 로마서 7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본문 위로 조금만 올라가셔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내려와서 21절과 23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 마음으로만 충만하면 좋겠는데 이 죄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몸, 이 육신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척 이제 하는 그 옛 사람이 자꾸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기를 원함에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듯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참 비참하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힘들지만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만큼 비참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은혜 충만하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나아간 바로 다음 첫걸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 반복되는 죄악에 내가 또 졌구나,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죄악된 삶에서 건져낼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특히 정죄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원문은 선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선고하죠. 그냥 죄를 묻고 따지고 확인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판결, 그래서 죄의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적, 심판적 의미가 지금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런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더 이어지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붙들 소망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교독하실 텐데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또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또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에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율법은 그림자라면서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용서해 주신대요 하고서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 내가 좋을 대로 믿는 그런 허울 좋은 모양뿐인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저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율법에도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붙들 믿음에 대하여서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원수된 자에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자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성령의 일을,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육신의 일에 힘쓰지 마시고 성령의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죄악된 성향을 두고서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의 특징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만을 원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나도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육신에 속한 자, 영이 없는 자, 사망을 향하여 가는 생각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여러분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져냄을 받아서 이 모든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에 힘써 살아갈 때, 이 일만 해갈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와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면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고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의 생명, 나의 삶 전부를 드리기를 힘쓰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내 평생 내 삶 주의 것으로 드려야지라는 갈망,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믿음의 결단과 간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힘입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간절히 원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꿈꾸는 삶이 그런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가 그렇게 바뀌기를, 그런 것들을 갈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 되시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이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헛되고 헛될 뿐인 세상의 것에 갇혀서, 아까 우리 찬양대의 특송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에 그것들은 헛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행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죄악뿐인 삶에 갇혀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영 죽을 인생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예배마다 삶의 모든 자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서 죄악된 삶을 반복할 뿐이던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 누리는가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참 소망을 품으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는가,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따라 행하게 하시는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의 영으로 다시 살리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성경이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보다 간결하면서 그리고 선명하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설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의 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삶에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날마다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면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날만 아니라 매일이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날, 주님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선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놓고 영적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힘쓰는 삶을 결단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평생 주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신천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한 결단과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여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왜 주님을 찾고 구하는지, 내가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고 그것이 나의 소망되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니가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삶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주의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셨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임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저 세상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거룩한 삶의 예배로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성령을 따라 힘써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